제목을 크게 두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천국 복음을 전하라. 천국 복음을 전하라. 아멘. 이 교회는 주님 몸된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던 그 일, 주님이 하시던 그 말씀을 지금도 그대로 증거되고 그 일을 이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세상 어떤 모임과 같으면 안 돼요. 시대적으로 교회가 바뀌어야 한다는 말은 다 인본주의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교회는 바뀔 수 없는 것이고 또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성령으로 깨달아서 내 삶이 변화가 와야 돼요. 가장 큰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큰 능력은 자신의 살아온 길이 죄인임을 알고 나를 지으시고 만유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제일 복음의 위대한 것은 회개가 본인에게 확실히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옛사람이 변하여서 새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옛날 그대로 그 사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종교인의 한 사람이지 절대로 거듭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믿다가 죽었더니 자기 영혼이 주님 앞에 서서 천당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뜻밖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목사였는데, 내가 장로였는데, 권사였는데, 집사였는데 웬일인가 할 때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고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매사에 네 좋은 대로 막 가고 그렇게 죄라고 일러줘도 어떻게 이렇게 다 사냐고 하면서 너는 네 의지로 네 마음대로 살았고 내 말을 네 마음의 명령으로 안 받아들여서 너는 변화가 없는 사람이었어. 그러므로 너는 때와 함께 살만한 자격미달이야 할 때는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사회자가 아까 말씀했듯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보는 겁니다. 그 원문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 보아라. 말씀을 잘 듣고 성령으로 깨달아서 너희 속사람이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달라져서 새 사람이 꼭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신앙이 뭐냐 물으면 주일날 교회에 왔다 가면 예수 믿는 거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큰 미교인들은 1등 교인이 돼가지고 어디 갔다 와도 예수의 삶이 정확하고 또 뚜렷이 나타나도록 본인의 신앙을 키우시고 빛이 어둠을 장악하듯이 기름과 물이 섞이지 아니하듯이 어디 갔다 놓아도 절대로 죄를 이길지언정 죄 앞에 굴복당하지 말고 예수를 드러낼지언정 예수를 숨기지 아니하는 참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냐?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고 그 앞에서 회개의 눈물이 터지는 일이 성도에게 벌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마귀와 싸우는 게 신앙생활인데 큰 마귀와 싸워서 이기면 내게 없으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 마귀 앞에 성경은 마귀가 배고파서 으르렁대면서 먹이를 찾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금을 걷는데 구원론에 대해서 확고히 여러분이 가지세요. 교리의 구원론은 예수 믿으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이것이 오랫동안 들음으로써 택한 백성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한 절도 말씀한 일이 없어요. 구원은 끝까지 견디는 것이고
으르렁대고 먹이를 찾는 사자같이 마귀가 다시 믿음을 뺏고 타락시켜서 죄짓게 만들어서 지옥불에 집어넣으려고 으르렁대는 그 앞에서 당당히 싸워서 능히 이겨야 할 텐데 그 이길 힘은 내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이 큰 능력을 내게 주어서 그 능력으로 영적 전투에서 백전백승하도록 만드시고 영적 전투에서 완성하도록 만드시는 그 힘이 성령의 권능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 교회는 기도 소리가 벌벌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있죠. 있어도 얼마나 있느냐? 반해봐야 10분 20분 그건 기도에 집중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죄짓고 넘어지고 늘 죄책감에 시달려서 마음만 기쁨이 넘치지 못하고 죄책감에 흘려서 내가 죄지고 살면 또 주님이 나한테 벌 주면 어떡할까? 내가 무슨 기도한다 응답이 올까? 이렇게 죄의식에 매여 살죠. 이런 상태는 신령한 사람이 못 돼요. 기도에 있어서 능력받아서 마귀와 귀신을 다 이길 만한 영의 능력이 있는 권세 있는 자가 오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힘을 구하는 사람은 누구도 주님은 차별 없이 다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쉬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마귀는 계속 쉬지 않고 덤비기 때문에 너도 그 전투에서 이기려면은 너도 쉬지 말고 싸울 힘을 구해서 싸워 이기다는데 오늘 교회는 점점 기도 소리가 작아지고 기도가 금방 끝나니 어떻게 능력받아서 무슨 힘으로 마귀와 싸워서 백전백승의 깃발을 펄럭이는 이 쾌감의 함성 소리를 외치고 나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큰빛가족은 좀 더 마음을 겸손히 잡수고 우리 기도의 사람이 꼭 되셔서 여기는 목사부터 더 많이 기도하심으로 능력이 있어서 빛이 어둠을 완벽하게 이기듯이 마귀의 계획에 죄지는 일을 꼭 이기면서 하시는 신령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 듣고 기도한 다음에 또 뭐냐? 치유의 일이 벌어져야 돼요. 주님은 책찍에 매를 맞으셨어요. 저가 찔림이 우리 허물이 나며 저가 상함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 누리고 저가 책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이 그를 보시고 회개한 사람이라면은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외과든 내과든 정신과든 어떤 병이든지 주님은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못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의술로 안 된다고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시면은 죽은 자도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도 나사로야 일어나 하시는 주님 앞에 벌떡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하실 때에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많지요. 난 다 모르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적 종교는 그냥 인간답게 살자는 거예요. 종교는. 그래서 자기를 극기하고 또 수련하고 또 심신을 단련하고 그 인간답게 살자는 것이지 절대 종교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은 대속자도 없고 심판 앞에서 용서도 안 되고 죽은 다음에 심판 앞에서 지옥과 천당에서 절대로 지옥에서 나올 만큼 내 죄를 지불해 놓은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답게 수양하고 윤리와 도덕에 흠없는 삶을 살자는 것이지 아담 이후에 죄져서 내 망한 영혼 이 영혼이 지옥 갈 텐데 그 지옥 갈 죄를 누가 대신 짊어지고 그 죄값을 지불했냐 할 종교는 어느 정도도 죄를 지불하는 종교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종교는 허망한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죄 없는 분이 인간의 죄를 짊어졌고 그가 택직의 매를 맞음으로 인간의 병을 짊어졌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겼다 이게요. 엄청난 것이죠. 종교와 기독교는 비교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아플 때에 약도 얘기하지만은 약으로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으로 구하면 주님은 우리의 병도 정말 씻은 듯이 고쳐주십니다. 그런 역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은 못 오셨냐? 기도하셨고 복음 전하셨고 병 고쳤고 그러면서 또 그는
항상 어디 가나 전도했습니다. 그게 교회는 기도, 말씀, 신유, 또 전도. 그게 교회가 전도가 안 되는 교회는, 전도 않는 분들은 그만큼 성경과 지금 멀어져 있으니 오늘 말씀 듣는 저부터 우리 큰빛 가족은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와 말씀과 신유와 전도의 이 엄청난 주님의 생애가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시는, 주님이 꼭 붙드시고 쓰시는 귀한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굴 만나면은 마음속에서 딴 말이 안 나와. 밥 잘 먹었어요? 집안이 평안하세요? 두루두루 형통하세요? 뭐 인사말이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생님, 아무개시 예수님을 믿어보셨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당신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고, 그는 부활하셔서 올라가셨고, 다시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당신을 사랑하사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해서 예수를 전하는데, 선생님 꼭 예수 믿으시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우리는 어느덧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냐? 입에서 예수가 나와야 돼요. 이건 시켜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은 어디 가도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가장 행복한 말, 가장 복된 말, 귀한 언어가 뭐냐? 가장 복된 발걸음, 아름다운 발이 뭐냐? 예수를 말해서 지옥 갈 저 죄인된 영혼을 예수 믿어서 죄를 사함받고 살려내는 그 소리가 최고의 기쁨이죠. 그래, 복음이 뭐냐? 복된 음성, 굿뉴스요. 뉴한겔리온이 그러는데요. 뭐가 복음이냐? 지옥 갈 당신 죄 짓고 아담 이후부터 아담의 지은 죄, 여기 죽어서 하나님 모르고 사는 그 죄, 또 살면서 마음으로 지은 죄, 또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옮긴 죄, 이 수없는 죄덩어리 가지고 사는데, 아무리 뭐 대통령 됐어요, 뭐 명예가 뭐 해도 속에 죄가 터들어져. 그러니까 겉으로서는 차분한데 너 인생이 무엇이냐? 너는 잠시 왔다가는 안개 왔다는 거예요. 너의 육신은 풀 것 같고, 육신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그게 주님 말씀이에요. 베드로서에 육신이 너 이쁘냐 잘났냐 할지라도 너 육신은 풀 것 같다. 육신의 보통 영광 복 같았냐 할지라도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런데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대.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영원하다. 아무리 잘났고 똑똑하고 뭐 미스터 코리아, 미스 코리아 할지라도 당신은 어느 날 이 땅을 떠나 풀이 시들듯이 이 땅을 조용히 떠납니다. 병원에서 뭐 아야야 나 죽어 그렇게 외치는 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죽을 때는 조용히 숨 쉴 근육도 없고, 그래서 목에 숨이며 목숨이요 끝난 거야. 목에 숨. 그러고 난 다음에 당신의 어깨에 붙은 모든 명예는 주는 순간에 꽃처럼 떨어지고 말아. 그 다음에 뭐가 남느냐? 육신은 땅에다 묻었더니 흙됐어요. 먼지 됐어요. 물에 씻겨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 영혼은 심판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질 때에 그 지옥불은 꺼지지도 않는 불이고 영은 죽지도 않습니다. 영원히 존재하는데, 얼마나 지옥불이 무섭고 지옥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저 험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을 해 주셨겠냐는 거예요. 어저께도 제가 어떤 분과 대화하면서 험한 십자가 짊어지시고 갈보리 언덕 올라가시는 주님,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책찍에 맞고 또 쓰러지고 그런 영상을 볼 때에 저는 여기서 봤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여기서 제가 굉장히 절제하고 내가 입술을 깨물고서 눈물을 감추고 숨기지만은, 내가 개인적으로 내 방에서 볼 때는요, 눈물을 숨길 수가 없고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신 저분이 나 지옥 가는 죄 때문에 제가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저 은혜가 난 가슴이 터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은혜 아니면 우리는 지옥서 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예수 안 믿으면 모두
모두 죽어서 지옥 갑니다. 살아서야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내 발로 내 의지로 활보한다 할지라도 딱 죽기만 하면은 다시는 활보도 안 되고 심판되었을 때에 덜덜덜덜 떨고 그 두려움과 그 공포에 질린 그 영혼은 참혹하기 이를 데 없지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최고의 사랑이 뭐냐? 밥 사주고 옷 사주고 해야죠. 그러나 그 두 번째요, 예수 믿으십시오. 당신의 영혼은 하나님 만든 영혼인데 육신은 흙인 흙으로 갔잖아요. 영혼은 하나님 보낸 겁니다. 그 죄짐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죄는 종교로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시고 그 예수의 죽으심 앞에서 당신은 해방이니 예수 믿으시오. 이게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큰빛교회 여러분, 저는 농군의 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 봄에 열심히 나가서 땅을 파고 또 씨를 심고 옵니다. 모판을 만들어서 모를 키웁니다. 뽑아서 또 심습니다. 그럴 때에 농부의 마음속에 낙심은 이제 가을철에 그렇게 풀 빼주고 거름 주고 또 수속도 해줬는데 가을에 열매가 없어요. 농부가 말하는 거예요. 오성아, 올 농사 필요했다. 왜요? 봐라 봤더니 그 논에 도열병으로 벼가 확 다 시뻘타져. 농부의 실망은 나무에 열매가 없을 때에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나무시고 우린 그의 가지랍니다. 가지가 아무 열매 맺지 못했다.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이 실망한다는 거예요. 무슨 열매입니까? 나 구원을 확실히 받아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또 내가 살 동안에 열심히 있는 걸 잘 통원해서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해서 그 영혼도 나와 같이 구원받게 만드는 일에 우리는 능력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힘이 내 힘이냐? 아니다.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셔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박또박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존경히 와서 가라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다시 3절 올라가겠습니다. 예수께 묻습니다. 제자들 존경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주의 임하심과 또 세상 끝이 있는데 세상 끝의 징조는 무슨 징조입니까? 여러분, 이 우주가 반드시 지어졌는데 지어진 우주는 반드시 또 불에 타버립니다. 지구가 아니에요. 우주가 사라지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부활하셔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언제 다시 임하시겠어요? 또 임하실 때와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신중히 묻습니다. 그때의 주님의 대답은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주님 오실 때에 각가지의 미혹한 자들이 와서 미혹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을 끄집어내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 미혹된 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한국은 지금 제일로 영혼을 미혹시키는 것이 뭐냐? 이단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자기들만이 14만 4천 명이 들으면은 그 14만 4천 명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들어가려면 보통 믿음이 아니어야 돼요. 물론 그들 수가 더 많겠지만은. 그래서 한국을 12지파 나눠서 무슨 지파면 그래서 12지파에서 한 지파에 1만 2천 명인데 그것을 전부 다 14만 4천 명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만희 씨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 사람. 성경은 사람은 죽게 되는 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에 들어가려니까 자식도 버려야 되고 부인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애들도 어머니 아버지 버리고 거기 올라가서 맹종합니다. 왜? 14만 4천 명이 되어야 죽지 않고 여기 사니까. 이런 교단이 신천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보실까요? 계시록 7장에 또박또박 시작.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봤더니 이스라엘 자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니면 한국 사람이요? 한국 사람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옆에 일본은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일본 사람이요. 아프리카는, 미국은, 유럽은 다 나라요. 이건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요. 12지파. 이스라엘 자손에 12지파가 있는데 각 지파가 인마냐가 12지파인데 14만 4천이라고 했어요. 12지파가 한 지파에 1만 2천 명씩 해서 12니까 14만 4천인데 계속 5절부터 시작. 유다 지파 중에 입 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수블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 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한국, 일본, 중국, 전 세계 사람, 모든 나라와 족속들, 그 백성, 말은 좀 다르지만은 그 방언 말은 다르지만은 그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 입고 손에 종려가 들고서 보좌 앞에 나왔다는데 예수 앞으로. 근데 어떻게 이건 다 빼버리고 어떻게 12지파만 14만 4천 명 따지고 한국의 인천은 무슨 지파, 저 충청도 무슨 지파 나와서 그러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그동안 다 어쩌고 지금이 와서 이만희가 감춘 비밀이고 이만희 구원이라면은 지금 2000년 역사가 뭐 했다는 거예요? 말도 없고 어림픽도 없고 가당치도 않은 소리 하고 있는 거 지금. 그러면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어? 이만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근데 이게 말이요, 한 번 걸리면 주님 뭐라 했습니까? 아무도 미혹하지 않도록 너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령 받았냐? 됐어. 까딱없다. 너 미혹 안 받을 거야. 아니야. 성령 받고도요, 얼마든지 미혹받아서 팡팡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지금 저 신천지 교단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99%입니다. 정신 못 차리면 끌려 안 해요. 주님이 분명히 그랬어요.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왜 조심해야 돼요? 성령 받으면 됐지. 하와도 마귀말 듣더니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선악과가 그렇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미치겠어야죠. 따먹다가 못 견디었어. 신천지가 아니면 안 된 것 같아가지고 막 그거만 가야 구원받을 것 같아. 이미 그 귀신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잘 들으세요. 먹으면 정령 죽어 선악과를 들었던 아담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그런데도 정말입니다. 그 하와가 준 선악과 먹으면 안 죽을 것 같고 하나님 될 것 같고 막 미치겠어요. 널름 받아서 먹어버리죠. 그게 마귀의 유혹이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혹시 신천지에 다니는 분이 계시다면은, 여기 와서 앉으시다면은 오늘 목사님 얘기를 정중히 내가 말할 테니까 본인도 정중히 받으세요. 댁은 지금 엄청난 지금 휘말리고 있는 사람이고 가엾은 영혼인 것을 알면 돼요. 또 우리 교육관에서 어디 몰래 가서 공부하고 있고 할 수 없어요. 가서 공부하면 3개월, 2개월만 아니야. 2주만 가면 벌써 딱 두루지 미혹령 딱 두루리죠.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게 귀신 역사예요. 미혹된 얘기니까. 여러분, 옛날에 칙력의 권시찬이 나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단의 그 밑에서 배운 사람 누구냐? 그게 유병헌 씨요. 세월호. 유병헌 씨 바로 밑에서 배운 사람이 그게 누구냐? 그게 이만희 씨요. 다 그 계열이요. 그러면 그만 못 믿겠다면 그 위를 봐봐. 유병헌 씨가 훌륭했어요? 권시찬 씨가 훌륭했어요? 다 그 계열 속에 다 같은 사람 조금씩 바꿨을 뿐이지만, 그런데 이만희 씨에 지금 홀려서 기독교인들이 펄펄 떨어집니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저 숭이동에 가면은, 숭이동인가 거기 보면은 그 사거리에 아주 교회, 큰 교회, 거기 무슨 동인지 모르겠어요. 거기 정말 참 감리교회였는데 그게 참 허망하게 몰래 누가 들어왔겠지요. 팔았는데, 물론 그 교회에서는 이단한테 안 팔았겠죠. 어느 날 봤더니 십자가를 떼는 거예요. 색을 바꿔버렸어요. 봤더니 안상홍이요. 그분도 죽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죽어서 하나님 어머니 안상홍 부인이 죽고 있어요. 절대로 십자가 없는 그 교회에 이단이고.
여기에도 교회가 있어요. 또 정명섭이라고 여기 바로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예요. 그것도 누가 팔았는데 또 샀어. 물론 그 교회는 그렇게 안 팔았겠죠. 브로커가 껴가지고서 돌렸어 이렇게요. 거기 또 장난 안 됩니다. 등등이요. 여러분과 저는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목사님이 여러분이 다른 교회 가봐서 이렇게 괜히 헛반응 아닙니다. 그래요, 이사갈 수 있어요, 옮길 수 있어요. 그러나 감리교, 장로교, 선교교, 순복음 좋다고요. 제발 여러분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옮기는 것이 목사가 째째서 그러는 게 아니요, 지옥 가서 안 된다는 거야. 미혹받지 말라고 했는데 미혹시키니까, 아니 성령 받으면 됐다면 까딱없지요. 성령 받은 사람도 미혹 걸리면 펑펑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정말로 오늘 말씀 잘 듣고 2000 역사 가운데에서 얼마든지 구원받은 교인들이 많어. 이제 와서 이만희 씨가 감춘 비밀이야? 거기 가서 빠져 지옥 가? 기회를 봐요. 권시찬, 유병헌, 이만희 다 같은 길입니다. 아니요. 그리고 14만 4천은 유대인들의 12지파에서 말씀한 거요. 이방인이 허다하다는 거요. 우리 허다한 틈에 끼어야지. 왜 아닌 것을 거기 14만 4천에 끼려고 하실까요?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오늘 깨달으시고, 이방인이 허다한 무리 가운데 껴있는 참 구원받은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을 보실까요? 또박또박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됩니다.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합니다. 교회가 서로 고소합니다. 정죄합니다. 싸우고서 분을 품고 화해하지 않습니다. 자, 그 뒤에 또 볼까요? 자, 그러면 뭐가 시험되게 하는가 볼까요? 마태복음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가 누군가, 마귀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 보고도 마귀가 왔어요. 너 하나님 아들이시냐? 떡 만들어 먹어봐라. 뛰어내려봐라. 내게 절해봐라. 영광 다 준다고. 시험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귀신을 통해서 시험하는데, 우리는 시험 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걸 점점 서로 미워하고, 여러분 우리 큰빛가족 주목해 보세요. 정말로 시험하는 데 걸려서 우리 서로 정죄하고 고소하고 또 싸우고 미워하고 이러지 말고 서로 사랑이 충만해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가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인들은 서로 법적인 데 가서 고소하지 말아요. 서로. 왜 기독교가 법정으로 가서 세상법으로 기독교인들이 심판받습니까? 교회 안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미워합니까? 사랑이었던 건데요. 허다한 줄 듣는데요. 베드로 전서 보면은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뭐냐고요? 사랑을 열심히 하래요. 따라해봐. 사랑을 크게, 사랑을 열심히 하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주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고 우리를 허물을 다 용서해 주죠. 우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참 제자다. 뭐가 사랑이래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실수한 게 있어요. 뭘 실수하셨나요? 잘못했겠어요. 뭘요? 그때 그 남자가 아니었었는데. 왜요? 내가 평생에 가장 큰 실수는 저 신랑 내가 택한 게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청춘 돌려줘? 그랬어요. 돌아오던가요? 아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100% 하나님처럼 완벽하다면 무슨 사람이에요? 신이지. 저와 여러분은 똑같아요. 다 허물투성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뭐냐? 그 허물, 죄와 허물을 덮는 거야. 덮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잘못을 알면서 고치면 사랑은 중요하지만, 고치라고 해서 고친다면 다 고치게요? 사람은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포용력을 가지고 덮어주고 사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고요? 눈물이 씨앗이 아니야.
정말 사랑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저 말씀대로 사랑이 뭐냐?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성령으로 임하시는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이 오셔서 인간 세계에 미워하고 싸우고 하지 말고 모두를 좀 품는 그런 성령의 첫째 열매 사랑과 희락이 막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가 싸움 나서 막 장로끼리 싸우고 막 목사보고 욕하고 막 이런 거 보면요, 유튜브에 큰일 났구나. 저분들은 다 죽으면 지옥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 권사 두 분이 싸웠어요. 아주 몹시 싸워서 그냥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A 권사님이 생각했어요. 2부 때 가서 만나면 또 만나지 그 권사. 난 싫어 아주. 1부에 가야 돼. 1부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배 보고 있는데 그 또 B 권사도 2부에 가면 안 돼요. 난 그 사람 만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1부에 왔어요. 근데 2부에 이제 둘 다 안 오고 1부에 왔네. 서로 모르고. 근데 하나 B 권사가 좀 늦게 왔어요. 기도 중에 거의 끝날 쯤인 거예요. 그래서 들어서 얼른 막 와서 그냥 앉았어요. 앉아서 아버지. 근데 목사님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하고서 왜 그래요? 그 싸운 권사가 여기 앞에 있는 거야. 원수가 외나무들이가 아니에요. 원수가 같은 배 의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고도 죽어 천당한다. 성경은 절대로 천당은 못 간다.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이 엄중했지요. 또박또박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자, 얘긴즉슨 이렇습니다. 임금이 딱 계셨어요. 임금 앞에 엄청난 빚을 졌어요. 종이. 부하가 갚을 수 없는 너무 큰 빚인 거야. 빚 갚아라. 돈이 아직 없습니다. 너 자식 팔어. 네 부인도 팔어. 다 팔어. 팔 것도 없습니다.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임금이 그래, 너를 보니까 갚을 힘이 한없구나. 임금의 큰 국률로 그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신났잖아. 갚을 수 없는 이 엄청난 빚을 1만 데나리온에 탕감받은 것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막 가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100데나리온이야. 작은 돈이요. 야 임마, 너 빚 갚어. 너 꿨으면 갚아야지. 인간 생각이 못해 먹었냐 넌? 친구야 좀 도와줘. 좀 시간 좀 줘. 근데 얼마 더 참아 임마. 이리 와.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다 오게 집어 넣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 임금의 부하가 봤어요. 전하 보고 옵니다. 뭐냐? 어제 임금께서 그 큰 빚진 자를 일방적으로 탕감해 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지. 그 종이 가다 말이요, 친구한테 조금 돈 빚진 거 그걸 갚지 못한다고 옥에다 집어넣습니다. 다시 말해봐. 내 귀에 정확하게 이러이러했습니다. 그래? 사실이야? 여봐라. 호령하는 거예요. 그놈을 당장 잡아오너라. 잡아왔어요. 내가 너에게 큰 빚을 탕감해 줬으면은 네 친구 빚도 용서해 줘야지. 그게 안 되더냐? 이놈을 다시 옥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담이라는 첫사람이 하나님 되려고 선악을 따먹었어요. 그게 망한 죄요. 영이 죽어서 그냥 쫓겨났어요. 하나님 몰라. 땅에서 사람만 알고 종교만 알고 지으신 창조주 만물의 왕의 왕이신 하나님 모르고 육만 하고 다닙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서 그 지옥 갈 원죄를 다 용서해 준 거예요. 그리고 네가 지옥 갈 원죄를 사함받았으니 네 형제들의 허물은 그냥 용서해 주어라. 근데 이게 안 되냐? 넌 다시 와야 돼요. 넌 지옥 가야 돼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깨닫는 건데요.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지옥 갈 원죄가 있는 사람이고 수없는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형제의 죄 정도 용서 못 해주나요? 너무너무 쉽게 여유만만하게 넉넉하게 용서할 힘이 기독교인들에게 넘쳐야 되는데 어째서 이렇게 서로가 싸우고 마지막 때는 물은대고 고소하고 물 잡아다가고 가두고 서로 미울까요?
우리는 오늘 성령 충만해서 모두를 다 용서하시고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 세계는 죄를 지켜야 되고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여러분 미우면 안 돼요. 미우면은 여기에 걸려 천당 못 간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에 미워했느냐? 너 죄졌지? 너는 끝장이라는 거예요.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믿으시면 아멘. 상대방이 허물 용서 못하면은 네가 허물 있을 때에 주여 제가 어제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아무리 이빨이 빠지게 기도해도 너의 죄는 용서가 안 된다. 왜? 네 형제의 허물을 용서 못하니 나도 너의 허물을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인의 참 신앙은 내가 엄청난 지옥 갈 죄를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용서받았으니까 나도 모든 사람을 용서할 때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저 말씀을 내가 이루고 살아요. 저 진짜 아무도 안 미워요. 진짜 여러분 미우면 내가 지옥 가는데요. 살인죄인데요. 이런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우리 교회는 서로가 볼 때마다 반갑고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보면은 12절에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무엇이 불법인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교회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불법이냐? 요한 1서 3장 3절로 4절에 또박또박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나님께 합니다. 소망 둔 사람, 천국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오늘 주님 오실런지 내일 오실런지 주님을 고대하는 사람, 내가 오늘 밤 죽을런지 내일 죽을런지 모르지만 나 천당한다고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분의 깨끗하신 같이 예수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도 깨끗게 하는 거예요. 아무나 천당 가는 거 아닙니다. 그건 본인이 만든 복음, 자기 복음이요. 죄에 대해서 깨끗할 만큼 성령 충만해서 죄를 이겨야 되는데 자기를 깨끗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천당할 사람은. 그런데 뭐가 불법이냐? 4절에 또박또박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성경 말씀을 떠난 게 다 죄다 하라는 거 않지?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있지만은 하고 또 회개 않고 이렇게 다 사냐? 나는 이렇게 못한다. 남들 다 하더라. 내가 장로도 그러더라. 아니 목사도 그러더라고. 성경에 대하여 사람을 보고 말씀으로 안 살고 사람에게 위로받으면서 짓는 죄를 유지한다면은 너는 누구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한 번 구원받은 백성, 택한 백성을 나가서 소처럼 개처럼 말처럼 살아도 다 구원받아?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냐고요. 그게 신학이고 그게 교리요, 그게 헌법이야. 그래서 그때 가서는 거기에 함정에 본인의 올무에 걸려서 죽어서 죽불에 갈 때에 평생 목사하면 뭐 할 것이고 평생 장로가 뭐요, 평생 권사가 뭐요, 평생 집사가 뭐야. 당신 죄 짓고 살다가 회개 않고서 죽어서 지옥 갔다면은 신학에 대해서 너 왜 그랬어? 교리 너 그랬어 한다고 신학과 교리가 나를 구원해 줍니까? 이미 상황 종료인데요. 성경으로 돌아와서 우린 아무 다 용서하고 죄를 짓는 사람 불법자가 되니까 넘어져서 얼른 회개할지언정 우리는 죄에 매찜하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당은 죄와 관계없는 사람, 그의 피의 은혜로 속죄받고 내가 지은 죄 자복해서 털어내고 깨끗한 영혼만이 천당 간다면은 우리 불법자가 되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내가 믿음 생활하겠느냐?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의 14절에 또박또박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아무리 죄가 유혹하고 환경이 편하고 또 신학인의 교린이 말이 많아도 아니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끝까지 성령 충만해서 견디는 사람이요, 이 견디는 사람만이 천당 가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야. 이건 칼빈의 교리고 어마어마한 죄덩어리입니다. 우리는 천당할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되시면 그게 아멘 합시다. 한 번 구원받아 놓으면은 택한 백성은 다 구원과 무슨 죄라도 관계없어. 그러면 기독교는 깡패 가지고 많은 거예요. 깡패. 한 번 구원받아 놓고 한번 나가 살아 죄 지고 볼까 한번 진짜? 에?
나가서 개처럼 살아볼까요? 왜 그래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요? 이게 기독교라고요? 그럼 무엇 때문에 예수가 죽었겠습니까, 여러분? 죄와 싸우기를 너는 왜 피 흘리까지 싸우지 않냐는 거예요. 악은 모양도 버려! 근데 왜 안 버리는 거야? 너 사생아 된다! 너 경고할 때 돌아와! 너 안 들어와! 너 죽은 자야!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끝까지 성령 충만해서 우리 큰빛 가족은 믿음을 견디시되 핍박도 받고 욕도 먹어도 좋아. 사람이 욕해도 나 천당 가야 돼. 친구가 버려도 나 천당 가야 돼. 사람들이 막 모독해도 나는 천당 가야 돼. 그거 싫어서 피해서 같이 어울리고 살다가 마귀와 귀신을 준비해 놓은 영영한 부속에 같이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당을 합니까? 아닙니다. 천당 가고 싶은 사람은 오늘 성령 충만 받으셔서 믿음을 끝까지 거룩하게 지키시는 이 영특하고도 총명한 아주 영리한 우리 큰빛 가족이 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부로 살지 마세요. 이건 지옥 가는 짓입니다. 이거는. 근데 지금 교회 와서 죄 얘기 안 해주고 회 얘기 안 해주고 또 지옥 얘기면 기분 나쁘고 죄 얘기면 기분 나쁘다? 그럼 당신은 어디 가려고 죄가 싫고 당신은 어디 가려고 회 얘기하는 말이 싫은 거야? 이미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 아닌가요? 할 수 없어요. 성경을 떠나면은 나는 망하는 거니까요. 방법이 어디 있어요? 내가 끝까지 견디는 것은 내 힘이 아니요. 하나가 딱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비행기가 큰 쇳덩어리죠. 짐도 싣고 사람 싣고 그거 자기 힘으로 날아가는 거 아닙니다. 이 제트 엔진이 어마어마하죠. 그때요 뭐 차 같은 거 날아갑니다. 그런 제트 엔진 때문에 그 엔진의 힘 때문에 떠서 사람 태우고 짐 싣고 막 이렇게 휴지 이렇게 보잉 747 같은 것은요 날개가 힘들어요. 이렇게 무겁죠. 그것은 비행기에 붙어있는 엔진의 힘이 띄어서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대로 사는 것,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은 내 작심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 대로 사는 것은 내 결심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 대로 살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그 의지를 품어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성령 안 받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기독교인이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기독교인이다. 근데 뭐 지금 나가서 죄 짓고 살면서 천당 간다고 쏘갔지. 그래요. 좋지요. 심판 때는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받아서 몇 말씀이 아니야. 모든 주님의 말씀대로 따박따박 철로 위에 기차가 가듯이 그렇게 예수 믿으셔서 저도 여러분들 최후의 승리, 천국에 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시는 이 엄청난 축복을 움켜쥐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제 드디어 진리로 살고 또 성령이 나한테 또 하시는 소리가 있어요. 1장 8절에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또박또박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하면은 이게 컵인데 물이 있죠. 물이 넘치지 않습니다. 계속 보면은 물이 넘쳐. 이렇게 넘칠 때 충만이야. 풀 넘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령을 받았는데 충만치 못하면은 예수가 말이 안 나와요. 그냥 믿긴 믿죠. 어디 가만히 있고 교회 다녀? 다녀요. 직분이 뭐예요? 권사요? 집사요? 근데 왜 나 전도가 아니에요? 나한테 안 믿는데 전도 아무나 하나요? 그런 사람 따로 있어요. 누가 하는데요? 입심 좋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전도는 입심이 아니요. 성령 충만하면은 입심이 없어도 저기요 예수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근데 듣는 사람 마음이 막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큰빛 가족은 기도할 때 얼만큼 기도해야 할까?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가 막 넘쳐야 돼요. 크게 아멘 합시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오늘 기도 중에 모두 충만 받으셔서 예수를 말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이요, 끝까지 견뎌야 되고 그 다음에 14절의 말씀에서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임하실 날, 세상 끝날이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래, 기근이 오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지진과 또 난리가 있단다, 다 증거들인데 마지막 정말 내가 올 때가 뭔지 아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속에 귀에 들려야 된다. 믿고 안 믿고 그들의 선택이지만 안 들으면 못 믿으니까 다 듣도록 저 복음이 증거되면은 그제서야 내가 오고 세상은 끝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지금 복음은 다 증거되고 있어요. 한국도 거의 다 이제 증거됐어요. 주님이 오시면 진짜 임박하다는 사건은 부정할 수가 없는 현실에 우리 목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시 후반기에 오늘 전도에 발전하면서 다시 후반기에 10월달, 11월 두 달 동안 6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해 또 한 분이 한 영혼을 지구에서 건져내는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가능하니 우리 모두 다 오늘 기도하다 충만 받으시길 바라요. 크게 아멘 좀 하십시오.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뭐냐? 성령으로 보내심 받아야 된다. 보내서 증거해야 듣지, 또 들어야 믿지, 또 믿어야 구원받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보내심 받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증거된다. 그래야 듣지, 그래야 믿지, 믿어야 구원받지. 이걸 뒤집어 하려면은 네가 보냄받지 못했지, 말 안 했지, 제가 못 들었지, 그럼 못 믿었지, 그럼 제가 지옥 간다는 거예요. 말을 바꿔보는 거예요.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받는데 전하지 않았어요. 듣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그런 어떤 결과냐? 그가 바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주님 하신 일 이어가는, 교회가 예배만 보고 거룩하게 뭐 노래나 부르고 예배나 보고 그게 다 찬양해야죠, 기도해야죠, 예배 보야죠. 이 힘을 모아서 어디냐? 예수를 믿자고는 전도자가 되는 것이 기독교의 중심이다 이게. 여러분과 저는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관계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본분을 다하는데 그게 어떤 본분이냐? 예수를 전하여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 뜻인데 요한복음 6장에 아버지의 애절한 뜻이 들어있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천지와 만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의 뜻이 계십니다. 그 뜻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다 받게 하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믿어서 영생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영혼의 아버지라면은, 내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안 계실다 하시라도 하나님이 내 영혼의 아버지가 됐다면 내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알아야죠.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믿어서 천하의 모든 인간이 한 명도 지옥불에 안 가고 다 구원받기를 바라셔서 마지막 날에 살려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래요.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해했으면 다시 크게 아멘 합시다. 그래요. 우리 아버지의 뜻은 한 명도 지옥불에 가서 그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고 온잖아요. 이놈은 종교가 사람을 붙여놨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마귀가 만들었어요. 종교가 사람을 붙들고서 예수를 묻혀도 안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해도 안 믿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나들을 믿는 게 있다. 그건 종교야. 사람이 만든 거야. 구원이 없는 거야.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뿐이 없다고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해서 아버지 마음을 슉슉 해드려야죠. 결론입니다. 우리 큰빛 가족 이 말씀이 가슴에 팍팍 박히기를 바라요. 누가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가 전도했어요. 처음에는 안 믿겠다고 그래요. 또 만났어요. 또 안 믿겠다고 그래요. 또 어느 날 내가 크게 기도하고 그를 결박 귀신을 쫓아내면서 기도했더니 그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네요. 이미 구원받은 99명, 우리같이 구원받은 사람, 기쁘지 않다는 말, 우리도 기쁨의 세상이지만 한 명이 예수 믿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와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올 때에 이미 구원받은 99명보다 한 명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신다면 짤막하게 사시다가 떠나는 육신의 때에 우리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 좀 많이 하셔서 성령이 충만함 받으셔서 성령으로만 증거되는 진리를 전해서 한 영혼 구원시키면은 내가 늙어서 죽든지 무슨 일을 죽은 다음에 나 주님을 배울 때에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상급이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매력이 없는 교인들 있죠. 주일날이요? 교회 가야죠. 교회 어디 갔다 왔어? 교회 갔다 왔어.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오늘 길게 있어. 내용이 뭐냐고. 길다고 했잖아. 아니, 무슨 얘기냐고. 내가 전도사에 그거 알게? 그럼 뭐 때문에 교회 오신 거예요? 오늘 다 잃어버려도 하나는 잊지 마세요. 진리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 끝까지 믿음은 지키는 거요. 죄짐은 끝나는 거요. 회개 오지 않는 한은 넘어졌죠? 아이고, 어쩌나 와, 얼른. 이러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영혼 구원이라는 일에 우리 모두가 일꾼 되셔서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을 많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얼마나 내가 이 땅에 머물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이 땅에 얼마나 숨쉬고 살지는 모르지만은, 내 사는 기간 동안, 살 동안에 내가 누구냐? 아버지의 일, 아들 죽여놓으시고 그 피로 구원받게 만드는 일에 증인되어서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다 일꾼 되어야 됩니다. 오늘 그런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해가 됐으면 거기 아멘 합시다. 두 손 번쩍 드시고 정말 우리 한번 기도하실랍니다. 주님, 나 열매 없는 나무같이 농부를 실망시키면 큰일 납니다. 주여, 오늘 성령으로 나를 전복하셔서, 성령이여 나를 점령하셔서 예수 말씀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내가 진리로 살아서 나도 구원받고 남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